역대기상 9장 14절 말씀 봅니다. 역대기상 9장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냐니 저는 핫수부 아들이요 아스기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부 중손이며 또 오바디아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 손자요 여두의 증손이며 또 레기아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 왕국 계보 중에서 레지파 또 기타 지파들의 계보를 8장 40절까지 살피고 이어서 바벨론의 포로 갔던 자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귀한 자들의 계보 내용을, 귀한 자들의 계보 내용을 일부 살피고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9장 1절로 9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명단이었고요. 그 다음 10절로 13절까지는 제사장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14절로 16절은 레위 자손 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 명단이 소개됩니다. 레위 자손은 두말할 것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레위 자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처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잘 포로 생활 중에서도 보호해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제사장 중에서도 좀 돌아오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남쪽 유다 백성들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평탄한 가운데 지키지 아니하시고 다 터지게 했다가 다시 모시는 그런 섭리들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존속되도록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대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아주 크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는 선지서 가운데 일반적으로 구약학자들이 대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4개의 큰 선지서가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고 하나는 에레미야서고 하나는 에스겔이고 또 하나는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이 4개의 큰 선지자들이 4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의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멸하지 않고 남기셨다가
흐르시고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겠다가 다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니엘서는 뭐냐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다윗 왕과 유다 왕국을 다 망하게 했다가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선지자가 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중요한 내용 자체가 때렸다가 싸매시고 흩다가 모으시고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유다 왕들 다 망하게 했다가 멸망시켰다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선지자들이 예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준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없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거든요. 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요. 만나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형체가 없으신 존재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그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보이지도 않고 또 만질 수도 없는 분이라면 그런 거라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들은 속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촉감으로 이거에 한정해서 있다 없다는 말이 국어사전에서는 개념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또 내 손으로 이렇게 촉감할 수 있으면 있는 거고 촉감할 수가 없으면 없는 거고 그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이게 완전한 작품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있다 없다라고 개념화된 말로는 하나님이 없죠. 보이지 않고 만져서 촉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러나 정말 나를 초월해서 이 우주적인 모든 기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정말 무엇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없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가졌던 하나의 숙제거리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볼 때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볼 때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이냐. 그걸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상적으로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라는 말,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철인이 남겨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통체적인 기준에서 정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소서.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의 물리학은 일부분이나마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가 텅 빈 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 두둥실 이 존재하는 존재물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물리학 우주과학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지만 무엇인가가 가득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촉감할 수 있는 형체로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물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서 촉감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체도 생명이라는 것 보이지 않아요. 생기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몸에 생명의 기운이 도니까 우리 인체가 이처럼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생기가 우리 인체를 감돌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부패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감할 수도 있고 직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 자신을 우리 이렇게 정말 한계를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 그 확인시키는 방법 자체가 바로 떼셨다가 싸매기도 하고 흩으셨다가 모으기도 하고 헐었다가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 했다가 다시 흥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오늘 유한한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는 계시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린 그 부분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 587년에 바로 남쪽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들죠. 근데 일찍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반입니다. 10지파 반이 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흩어져 샀어요.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날까지 각 지파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 돌아온 자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 언약대로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흩었다가 모은다 그 말이죠. 다 흩었다가 이리저리 다 흩었다가 다시 모아주겠다 이 말이죠. 다시 모아주겠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가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모아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한마디예요. 나 살아있다 이 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봐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살아 역사한다. 너희가 만질 수 없지만 내가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다가 여기에서 흩어진 자들까지라도 다 한꺼번에 전부 일로로 모이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과거 역사를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와 전혀 내가 보지 않았던 그런 역사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건 70년 만이니까 돌아오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36년 만에 독립을 하니까 쉽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다시 수립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100년이 갔다, 200년이 갔다, 500년 끝났어요.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죠. 너희들 다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몽땅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을 이때 이제 다시 모아져서 나라가 견고하게 점점 세워졌죠. 세워져서 이때 이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서 또 지배를 좀 받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존속했고, 그 다음 이제 헬라가 등장했고, 헬라 제국 치하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대로 자기네들의 왕조를 존속시켰고, 그 다음 로마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으면서도 로마에는 충성할 줄 알았지만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만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의 죄과는 그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너희 흩은다. 흩었다가 다시 모아준다는 언약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데 바로 에레미야가 너희들을 흩었다가 다시 모은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참 선지자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 만방에 세계 만방에 다 흩어진다. 전부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날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때 너희들 도망을 칠 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붕 위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흩어지는 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으실 때가 33년 아니에요, 주후. 그리고 나서 한 40년 채 못된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 다 만방으로 다 흩어져요.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흩어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흩어지리라고 예언한 그대로 흩어졌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 눈 뜨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숨쉬고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 역사 현장에서 그것도 우리가 태어났어요. 1940년대에 유대인들이 다시 다 모아졌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몇 년 만에, 거의 1900년 만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윗 왕조 이때에도 이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 당시. 이때에도 주변에서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족속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서 진멸시켜 버리려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요 하나만 이방 민족, 나그네 민족, 가나안 땅 여기만. 주변은 전부 다 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라,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혈통을 지닌 종족들을 여기다 터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함식해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땠는가? 로마가 완전히 이 유대인이 이 역사적으로 다 아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네들에게 가시가 되는 민족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로마도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로마가. 근데 씨가 안 말려지네. 다 흩어지기는 했지만. 근데 흩어진 상태에서도 로마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영화로 보실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상에서 씨를 말리려고
지하에다가 막 수십 명씩 집어넣고 독개스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학살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1900년. 그런데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정확하게 1945년도일 거예요.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 허가를 독립 허락을 받아가지고 독립국 당당하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돼서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재 역사예요. 누가 이랬는가? 유대인들이 잘나서. 그러죠?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은 못해요. 생각이야 자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뭐 있느냐?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정말 그들이 자기 나라를 독립시킨 거지 뭐 하나님이 독립을 시켰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길이 없잖아요. 한눈에 봐야죠. 역사를 한눈으로 봐야죠. 독립한 이 사건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독립했는가? 과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안 했는가?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는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다가 다시 돌아서 나라를 다윗 왕조로 세우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조가 유지되게 만드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 역사 현장에서는 2000년 전에 터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서 자기네들의 독립국가를 세우고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데 보통 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이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의 이목.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는가? 앞으로 언제는 정확하게 우리 날짜는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유대인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어요.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앞으로 세계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예측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래 맞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살아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산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사건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이 종말의 역사까지를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 세계사를 통해서 넉넉히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사건들을 다 과거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독립한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유대인의 때가 온다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예언대로 흩어졌고 예언대로 모아졌으니 예언대로 이들 때가 온다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중동 국가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유대인 해볼 수 없어요. 유대인을 해볼 수가 없다. 그들만 유대인 해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이 지금 자기들이 결속을 해서 같은 통화를 쓰고 경제 블록을 설정을 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꿈꾼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유럽인들이 제일 겁내는 게 유대인 아니에요. 미국도 겁내는 것이 유대인이고 중동 국가들 겁내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가능하잖아요. 이 유대인의 때가 오면 바로 그 다음 이방인의 때는 끝이 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방인 때가 끝이 난다는 말은 이방인 교회들은 때는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 이방인에게는 교회라는 게 존재하잖아. 이들이 늦게야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늦게야 깨달아요. 그래서 전 민족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정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꽃피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유대인들이 이제 장식하게 된다. 그 시대가 바로 유대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은 가능하네. 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70년에 멸망당해서 이 지상에 이 역사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땅덩어리도 국토도 없고 국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다 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유대인이 다시 이렇게 국가를 회복하고 언젠가는 그들의 시대가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산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습, 레위손들의 모습,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살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한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해야 내가 믿음이 생기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역대기상 9장 14절로 18절에서 레위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있고 그 다음 17절로부터 27절까지는 문지기로서 성전 짓고 이제 인신이가 성전을 다시 지어가 아니겠어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성전 헐려진다. 성전 다 헐려지지만 다시 세워준다. 이게 다시 이제 성전 세운다. 약속을 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는 너희들 다 흩어버린다. 그랬다 다시 모아준다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다 헐어버린다. 그랬다가 다시 개해준다. 그럼 성전 헐면 다시 지으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놨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집만 회복되면 뭐예요? 성전만 회복되면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자들을 절대로 멸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서 돌아오게 만드신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까지가 문지기로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와 명단과 그 인물들이 거기 소개되고 28절로 34절 보면 거기는 성례의 일과 찬송하는 들, 찬양대들이죠. 찬송하는 들 중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 뭐 짐승 가보면 짐승 잡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물건도 나르고 물도 떠다 나르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사신다. 살렸다가 보호해서 데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왜? 헐어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역시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명단입니다. 그 다음 35절로 4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여이엘 후손의 계보와 그들의 명단이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거처한 족속들이 있어야죠. 거처하는 족속이 누구였느냐면 여이엘이라고 하는 자들의 후손이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대로 물론 늙어서 세상 뜬 사람도 있지만 다시 태어나서 70년 동안이니까 그들이 자라나서 다시 부모들의 고토로 부모들의 고향인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자들의 명단이 마지막 44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기에서 흩어진 자들, 이때 흩어진 자들, 물론 70년 동안 세월 보내면서 죽은 자도 있고 다시 출생한 자도 있고
포로되자마자 출생한 자는 70살이 됐을 것이고 포로될 때 20살이 된 사람은 지금 90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거기에 다 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에서 여기 돌아온 자들의 명단까지를 대보적으로 쫙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기 이전에 그걸 정리하기 이전에 이런 책은 없잖아요. 이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인류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도대체 인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최고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사는 창세기 12장 내용,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까지. 그래서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땅 거기서부터 다 번졌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초기는 그 이전에 노아시죠.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이들 식구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 티그리스강 유역,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그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은 사막 땅이지만 비옥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노아의 후손 원창에서 거기서부터 서부 쪽으로 그다음 서남 쪽으로 그다음 동쪽으로 이렇게 각각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 땅에서 동쪽으로 해서 동쪽 동남쪽을 향해서 이제 번지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함의 후손은 서남쪽을 향해서 야베스의 후손은 서북 쪽을 향해서 퍼져나갔다 이 말이죠. 그건 인정을 해요. 인류학자들이. 거기서부터 퍼졌다. 그런데 노아의 이전으로 올라가서 최초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에덴 동산 이건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없고 성경에서만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 때까지는 진짜고 노아 이전은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면 이게 다 안 맞아야죠. 이게 전부. 지금 이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 자체가. 그런데 허다한 학자들이 이 성경의 창세기라는 건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설화들을 주워 모은 거다. 그런데 그런 설화가 없어요. 더러더러 중간 내용상 부분적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비슷한 설화들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실제로 홍수를 걷으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잖아요. 남았으니까 자기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아들놈이 손자나니까 할아버지 얘기해줘요. 지금처럼 재밌는 얘기해줘요. 그래 내가 얘기해주마. 너희 ing조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때 아버지가 배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배를 지라고 해서 지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 장가를 들었을 때 우리 형님들 둘하고 나하고 또 형수들하고 8식구가 그 배를 타고 각종 기능을 다 가지고 이제 중으로 들어갔는데 배하들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막 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단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려와 보니까 다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우리 8식구만 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서 싸웠단다. 이게 홍수 이야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는 글자가 없으니까 입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또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돼서 또 손자에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내려가면 보지 않는 일이니까 자꾸 바뀔 거 아니에요. 홍수가 막 장대비처럼 쏟아졌단다 한다든가 안 그러면 와 홍수가
내리는데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막 퍽퍽퍽 쏟아졌단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은 달라지지요. 그러나 비슷한 그런 어떤 물난리가 있었다는 것만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후원들이 그런 설화를 남긴 건가? 안 그러면 그런 설화들이 각 지방에 있는 것을 모아서 노아 홍수 얘기를 만든 건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홍수 설화를 모아서 모세가 저렇게 노아 홍수 사건을 만든 건지, 실제로 역사상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각 지역의 설화로 입으로 전해지니까 설화가 되는 거죠. 두말할 거 없잖아요. 두말할 거. 왜?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진짜 가능한 것인가? 그래 지질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야 대단했다 이거. 땅이 뒤집혔다 이거. 땅이. 그럼 우리들도 땅 뒤집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요즘 고속도로 닦느라고요 하늘 막 깎아내리잖아요. 그런데 왜 지층이 이렇게 되나? 지층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되나? 뒤집어지니까. 막 땅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흐름을 보아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중화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믿게 되고, 살아계시다는 게 우선 믿어지니까 그분이 이렇게 정말 모든 인류의 역사와 나라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세상에 그런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약하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좀 섣부른 사람은 누가 섣부른 사람이야?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섣부른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무능하고 약한 존재에 있어서 힘이 되는 건 뭔가? 내가 우러러 얼마나 강한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바로 그분을 위대한 존재로 경외하고 섬기는 데서 힘이 된다. 그게 종교예요. 이런 위대한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위대한 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계보를 설명을 다 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일로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계보를 쭉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사를 회복 단계까지 계보별, 족보별로 쫙 설명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윗 왕조 이때부터 이제 역대기상에서 설명해 가는 것이 10장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쪽가로 2번 다윗 왕의 주기,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10장 이하부터 나와요. 그러면 다윗 왕의 주기가 또 왜 저렇게 꼭 필요한가? 이미 복습 삼아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유다에게, 이 유다 지파, 지금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 유다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유대인이 있는 것뿐만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아들인데 넷째 아들인가 돼요. 유다가. 야곱의 아들인데 그 유다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지리자의 지팡이가 네게서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왕이 그 지파에서만 왕이 난다. 지리자의 지팡이,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이걸 언약하셨다 이 말이죠. 언약대로 수백 년이 지난 다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장 1절을 보십시다. 10장부터 11장 9절까지는 휴기의 경위입니다.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가.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보십시다. 10장 1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리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침해 사울이 그 쏜 자를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들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이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을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우리가 왕 세우자. 야, 저 사울 얼마나 잘생기냐? 준수하고 정말 대장입니다. 우리 사울로 왕 세우자 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왕을 세운다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한번 세워보라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오른 거예요. 이건 유다 지파 자손이 아니고 베냐민 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했으면 사울이 절대 왕위에 안 오르지. 아니야. 난 베냐민 자손이라 안 돼. 그랬으면 칼 꽂고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자격도 없는 인간이 베냐민 자손이 왜 이스라엘 왕위에 더 벅벅 기어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주제를 알면 남이 축해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남이 축해 올리면 이 뻔해. 이 사울 막 백성들이 야 당신 위대하다 잘났다. 야 당신 우리 왕대달라 그러니까 그래? 아주 거들먹대면서 탁 왕노릇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족속 살아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족속들 그게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 후손과 지금 현재 여기죠. 이렇게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하고 팔레스타인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블레셋이 지금도 대치한다 이 말이에요. 초기부터 문제를 일으킨 족속들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이 두 민족이 특히 물론 아랍가들도 다 이스라엘에 지금 공격을 가하지만 거기에서 제일 앞서는 팔레스타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랜 동안 주 70년 흩어져서 1900년대 그러니까 한 190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이 땅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19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땅이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도 여기죠. 여기가 블레셋 땅이 있죠. 해안선. 여기 지중해가 이고 지중해가 여기. 그러니까 땅이 다 비니까 먹어 들어온 거야. 인구도 많아지고 이거 다 자기네들이 비록 사막이 됐만 그 가나안 복지 땅이 완전히 저주를 봐서 사막이 돼버리고 만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그대로 다 차지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이런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 땅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 언약에서 우리의 주머니가 내놔라.
그것도 이런 땅 가지고 특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이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이 도성. 그것 때문에 싸움. 이건 누구도 양보 안 해요. 한쪽이 왕창 망해야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절대 저거 양보 안 해요. 왜?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으나.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는. 여호와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때 이제 무너졌다 다시 세웠잖아요. 여기 무너졌잖아요. 여기다 성 다시 세우겠다 이거예요. 저런 이때 무너진 성전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세우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참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 바보멍충이들이 이 참것을 모르니까 자꾸 옛날 그 모형적인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걸 지으려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터에다가 이방 신당을 지어놓고 이방 신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을 했어요. 이방 신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야 될 장소에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이방신의 전당이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자기들 역사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역사도 알고 이 역사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어서 우리가 이 도성을 빼앗아서 하나님 거룩한 지어드리고 거기서 양 잡고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그들의 국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 그걸 양보하겠어요? 졌다. 그러니까 항상 충돌 아니에요. 전운이 지금 도는 이유도, 지금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거니와 중동과 크들간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단결해서 누구를 대항하는가? 유대인을 대항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선 수학적인 눈에를 조금만 가지고만 있어도 유대인 저건 아닌 거. 시간 문제다. 저거 망한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수십억의 인류를 지니고 있는 중동 국가 사람들이 저렇게 단결을 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배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랴. 10번도 100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수학적인 두뇌라면. 그러나 성경적인 두뇌는 아무리 수십억의 인류라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망한다. 그게 성경적인 두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를 주관하는 것을 한눈에 우리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이고, 비록 오늘의 현실에 고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밀려오더라도 그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샘 솟는다 이 말. 생명력이 솟는다 이 말이죠.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절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보내서 걱정하지 말아라. 곧 무너진 나라를 곧 세우신다. 무너진 나라 곧 세운다. 이것 말하면서 세워놓고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리고 장차 하늘에 뜬 머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이걸 다니엘이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예언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70년을 견뎌내는 유대인도 대단했지만 2000년 세월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굳굳하게 버텨온 유대인의 그 기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은 지금도 대적하지만 이 당시 사울이 엉거리 왕이 되니까 이 블레셋 장군이 막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다 삼켜버리고, 땅 다 삼켜버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와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을 블레셋 장군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로잡아. 그러니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신복에게 날 죽여다 차라리 저놈들의 칼에 죽으니 내 칼에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자기 상관인 왕의 목숨을 치겠습니까? 벌벌 떨고 하나님
하니까 내가 죽는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복도 나도 죽죠 하고 따라 죽어버려요. 이런 비참한 일이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자, 이렇게 해서 10장 역대기상 10장 1절로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7절로 14절에 보면 7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어서 장사되고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보도 이 일은 다 생략하고 지금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거하고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에 오른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아니한 베냐민 자손의 아들 베냐민 자손의 사울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다 자손 다윗이 등극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가 벗기다가 사울과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완전히 그냥 들에서 죽은 거예요. 들에서 엎드려 죽음을 객사하죠. 죽은 것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무상과 뭇백성에게 강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사울이 입었던 갑옷 그거 다 벗겨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인지 자기네들이 신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블레셋 사람 당신의 신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 사울의 갑옷을 우리가 그를 쥐고 우리가 승리를 하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신에게 고하는 거죠. 갑옷을 갖다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다 어디 가요? 저기 뭐 이순신 장 어디 저기 충청도 뭐 있죠. 그 박정희 대통령 해놓은데 거기 가서 안 그러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죠.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뭐라도 의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누굴 믿고 살아요? 대통령 되게 잘해주겠지. 대통령이 이 나라 정치 잘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이걸 기하고 산다. 대통령 나라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앞에 가서 좀 봐주십시오. 영령들이요. 영령들이요. 이 조국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그런 치사한 행위 없다 이 말이지. 당당하게 살지. 망해도 당당하게. 흥해도 감격스러워. 흥하는 거 왜 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도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당당하게 죽어가는 것. 다윗이 한때 왕으로 있으면서 너 뭘 택할래? 너 이놈 잘못했는데 너 온역을 택할래? 안 그러면 전쟁을 택할래? 그러냐? 나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 매 맞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매 맞는 게 좋겠습니다. 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께 망한다는 것이 든든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줬어요. 가만히 우리가 이놈의 용돈 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거야. 이놈아! 주머니 다 가가요! 하고 용돈 다 뺏어갔어요. 절망 와요? 그런다고 아들이 절망하겠느냐 이 말이죠. 뺏어갔어도 준다. 아버지는 아무리 뺏어갔어도 날 준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 나가서 자살 안 하잖아요. 용돈 뺏겼다고 나가서 자살하는 놈이 있어요? 자살하는 아이 있어요? 하나님께 망한 것은 당당해요. 이래서 결국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와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백성들이 그때야. 그 다음 이제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나라의 모든, 그럼 이스라엘 나라만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지금 이 세상 나라도 맞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칼자로 맡기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아침 계략적인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역사적 상황을 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지배해 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당당함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배운 말씀 내리 속에 깊이 뿌리 잡기 하소서. 어떠한 난관을 우리가 봉탁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